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이 약간 주보랑 바뀌었는데요. 4장은 똑같습니다. 9절이 바뀌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학 동기 중에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글 한 편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학번상 동기라고는 해도 나이는 저보다 한참 위인 형님이십니다. 보내주신 글 제목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오늘 수기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한 글이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나이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때부터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못 먹고 못 입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유롭지는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았다. 시어머님도 처음부터 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 10년 전 결혼 만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을 시키러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몇 개 있으니 4일 후에 입원하자 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의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을 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된다고요. 맥을 짚어보시고 몸에 좋은 약을 한 재 지어주셨다. 그리고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솔직히 속으론 좀 답답했다.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트레이닝복과 간편복 4벌을 사주셨다. 선식도 사주셨다. 함께 집으로 왔다. 어머니께서 그제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며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네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네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서.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 싸움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 생각이 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니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 엄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가족들이 다 왔고 엄마는 2시간을 넘기지 못하신 채 그대로 눈을 감으셨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날 붙잡고 시어머니께서 함께 울어주셨다. 시어머님은 가시라는데도 3일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켜주셨다. 우린 친척도 없다. 사는 게 벅차서 엄마도 따로 연락 주고받는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의 빈소는 시어머니 덕분에 3일 내내 시끄러웠다. 빈소가 썰렁하면 가시는 길이 외로워.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끼리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동생과 시어머님은 고맙게도 정말 나 이상으로 서로 잘 지내주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시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그렇게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저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제부될 사람이 우리 시어머님께 따로 인사드리고 싶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시부모님, 우리 부부, 동생네.
그때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사인을 보내셨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 초면에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돈 처녀 혼주 자리에 우리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혼주 자리엔 사실 우리 부부가 앉으려 했었다. 다 알고 결혼하는 것이지만 그쪽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고 말씀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랬다. 난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다. 내 동생네 부부는 너무도 감사하다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동생은 우리 시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였다. 내 동생 부부는 우리 부부 이상으로 우리 시댁에 잘 해주었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님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이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은혜 꼭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이 글을 읽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과연 저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정말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아니 며느리들은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어머님을 소재로 글을 써서 대상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사랑, 그 속 깊은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로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름지기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지 않은 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짧지 않은 글이지만 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암송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고 표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리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이제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원리, 이 내리사랑의 원리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웠죠. 왜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 이 사랑을 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같은 원리를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그냥 사랑 예찬론자에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써서 보낸 정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교회들이 당시에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서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유대주의, 가현설,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의 사귐,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어지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과 연합을 이루어내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것을 진단하면서 써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이 핵심어는 교제 혹은 사귐입니다. 한번 맨 앞으로 가보시죠. 요한 1서 1장 가보십시오. 이 서신을 왜 기록했는지 목적을 처음에 밝힙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이 생명의 말씀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했던 증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 자신을 비롯한 이 복음의 목격자들과 이 서신을 받아 읽는 수신자들,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복음의 진정한 교제, 참된 교제가 있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써보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신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자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참된 신자들은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와 사귐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우리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단들이 오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벌써 이때부터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그런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신자와 가짜 신자가 함께 섞여 있어서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어렵다. 이 공통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4장에도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요한이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영들은 아무리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겁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죠? 4장 15절도 건너가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살펴본 말씀들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히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진정한 뭐가 이루어진다?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자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데 참 신자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참 신자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로 믿으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의를 행함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신자의 두 번째 자격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죄를 짓기는 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물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완벽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무흠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 빛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런 참된 신자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2장도 건너가 보십시오.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 4장 7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같은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8절 가보십시오.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상습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빛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이겁니다. 바로 참된 신자의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4장 7절부터 12절이 그 얘기였고요. 2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간증을 하고 말을 하는데 형제를 계속 미워한다?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의 말과 상관없이.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어디에 거하고 있다? 어둠에 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요한서신의 또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영생을 나중에만 얻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영생의 현재성. 공간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으로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영생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그 영적 실체를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이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죠? 왜 요한서신에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진정한 복음 공동체, 진정한 복음의 교제의 공동체, 진정한 사귐, 진정한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의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알량한 정말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되변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리고 그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귐을
가능케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해 주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비유. 거기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못된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올 때 용서하는 아버지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참 고약했던 아들이지요. 세상에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가서 유산 달라고 합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모름지기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게 유산입니다. 근데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가서 유산 달라는 얘기는 당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뭐 그 말은 아니었겠지만 설마 그런 마음으로 유산 달라고 해야 했겠습니까만 말인즉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바로 그 본문에 보면 팔아버립니다. 팔아 넘겨요. 그리고 그 팔아 넘긴 돈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팔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넘기면 다시 언제나 찾을 수 있느냐? 희년 돌아와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짓을 한 아들입니다. 단순히 그 돈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돈을 장기들과 놀면서 다 써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음식 규례 때문에 이 돼지를 아주 어떻게 여기나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그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뭘 먹어가면서 쥐업 열매, 당시에 극빈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먹었던 게 쥐업 열매예요. 근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잘 못 먹게 되는 형편과 처지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둘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야, 우리 집에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나보다도 훨씬 그 형편과 처지가 낫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걸 깨닫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돌아오는 날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아직도 상거가 뭔데 단박에 알아봅니다. 아들이다.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줘요. 신발은 자유인의 특권이었어요.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었거든요. 가락지는 뭐예요? 권리, 상속자임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옷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낼 테고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그래서 아들도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들의 하나로 여김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저 저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도 저는 그저 감지덕지입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게 합니다. 근데 이때 또 한 명의 탕자가 있다는 게 드러나죠.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아들도 아버지 마음에서 멀리 떠난 아들은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그 큰아들을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앞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얘기도 하시고 이 아들 찾는 얘기도 바로 그 큰아들이 그들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들도 탕자인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이 아들이 다시 말하면 그 무슨 소리냐면 그 동생이,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 동생에게, 형에게 이 죽었다 돌아온 아들 잔치하는 게 마땅하다. 너도 같이 잔치하자. 근데 그 큰아들이 결국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열린 결론이죠.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뭘 잘했다고?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잔치를 해줍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비할 바는 아니지요. 요즘 또 저희가 끔찍한 소식도 많이 듣고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토막 내고 아주 끔찍한 엽기적인 이야기를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충격도 덜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 많은 대다수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속썩여도 또 기다려줍니다. 저같이 못난 녀석도 보니까 자식한테는 상당히 인내심이 있는 편이에요. 예, 요즘 다운어대기나 그렇겠지만 애들 깨우려면 참 힘듭니다. 아침에 학교 안 늦게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20번씩 깨워야 돼요. 그래 막 어떤 날은 오늘은 내가 안 깨워줘서 너 한번 학교에 지각하고 오늘 시험도 못 치게 한번 해보리라. 작심하고 한번 정신을 차리려면 너는 일을 당해야 된다 했다가 잠시 후에 전화 또 하고 있어요. 저번에 얼마 전에 장례식 때문에 대구 내려가면서도 한 25통 했습니다. 계속 가면서 계속 깨라 제발.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갑자기 꿈에 막 벼락치는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도 네가 깼으면 좋겠다마는 참 불러도 대답 없는 아들이요 뭐 이러면서.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엄격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주 죄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배워서 고등학교 때도 하루 스케줄을 15분 단위로 짜서 생활하던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쉬는 날도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못 보내요. 말씀을 읽든지 운동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하여튼 쉴 때도 자꾸 뭐를 하려고 해요. 시간을. 그래서 그 버릇 때문에 예비군 훈련, 민방 훈련 가서도 한 번도 못 쉬고 못 자고 왔어요. 거기 가서도 예비군 훈련에 오는 그 강사분이 심폐소생술하면 그거 열심히 배우고 또 뭐 화재 뭐 지진 대피법 하면 열심히 1분도 안 졸고 들었어요. 민방 훈련 가서도 한 번도 제가 딴 책을 보거나 이렇지 않고 그분하고 열심히 나라도 들어드려야 다 자니까 민방훈련 가면 다 엎어져서 자고 신문지 앞에 놓고 책 보고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 명이라도 이렇게 들어줘야 저분이 강의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거기도 끄떡거려 가면서 별로 그렇게 뭐 들을 만한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다고 믿고 하여튼 좀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기준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죽는 거예요. 제 율법대로 대하면. 참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아들이 오늘은 새벽같이 일어나고 아침밥을 해줘서 제가 아들이 해준 아침밥을 먹고 오늘 교회 일부 예배였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속썩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흉을 하나 봤으니까 자랑질도 해야지요. 공평하게. 예. 아유 아침에 샤워로 나왔다가 온 집안에 불난 줄 알았어요. 막 연기가 자욱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새벽부터 이놈이 후라이팬에다가 뭘 요리를 해대가지고 이 연기를 환기를 시켜야지. 그래갖고 제가 그냥 문을 다 열고 뭔 일인가. 그래서 아내가 준비해놓은 아침밥 대신에 아들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오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내일이 지 생이라는 것도 계산에 있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또 본인도 한번 좀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잘 먹었다 그러고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 왔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렇게 저는 아주 속이 좁은 인간입니다. 사랑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내가 다시는 안 봐줘 했다가도 또 그러면 기다려줍니다. 지도 장가 가면 이제는 하겠지. 사랑은 내리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줬겠구나. 그리고 담임 목회 한 5년 해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7년 했는데 나름 어떤 부교육자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열심히 사역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이 건너먹을 때는 참 우리 목사님 좋겠다, 나 같은 부교육자를 두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때 생각했던 생각을 하면 낯이 뜨거워요. 그분들이 내 약점과 허물을 알면서도 많이 기다려 주셨구나. 참 많이 용서하고 많이 격려해 주셨고, 알면서도 보면서도 모른 척도 참 많이 해 주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든 뭐든 하여튼 그 모든 사랑의 끝은 결국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전달자들로 우리 부모님들은 쓰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셨어요.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고 많이 용서해 주셨고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다시는 저놈 얼굴 안 볼 거야 해놓고도 또다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입어서 오늘 그래도 어른굿이라고 살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어버이 주일날 기억해야 될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거면 믿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아들 잡아서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아주면 이것 보고 내 사랑 받아들이겠니? 내 사랑 믿을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다시 자백하며 나아가면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 넘어질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로 전달자로 쓰임받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사랑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입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식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목장 안에 영적으로 나보다 어린 지체들,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 받은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 내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허물을 덮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더욱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날로 깊어져 가고 풍성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강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